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총회 개최 장소로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를 확정한 것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에 개최할 예정인 영적 대각성 기도회의 정당성이 논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전 세계 성서 보급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총 1억 6,640만 부의 성서를 전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회가 폭염에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해 화제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교회 앞들은 차박이 가능한 캠핑장으로 개방해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YWCA가 지역 교회를 포함해 사회복지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캠페인은 빈곤 노인들의 건강한 식사 제공과 기후 재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혼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총회 개최 장소로 확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회 기간 중 개최할 예정인 영적 대각성 기도회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가 시작 전부터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원회가 여러 논란에도 명성교회로 총회 장소를 정했지만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총회 둘째 날 오후 계획하고 있는 영적 대각성 기도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총회 장소 선정과 관련한 반발과 우려는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의 해명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7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를 위해서도 총회 장소는 변경돼야 한다며 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총회 둘째 날 오후 예정되어 있는 영적 대각성 기도회 개최 여부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총대 1,500명과 69개 노회 임원 6천여 명, 총회 직원과 평신도 등 만여 명이 참석하는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총회 둘째 날인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드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로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은 10,000명이 모이는 기도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총회 장소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회와 총대들이 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영적 대각성 예배를 드릴 경우 총회 둘째 날 저녁 일정 역시 전통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일은 오전 회무만 진행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시간에 쫓겨 중요한 결정들을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총대들의 주장입니다. 영적 대각성 기도회 개최 여부는 총회를 개회한 다음 총대들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대들이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포함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회 개최는 무산되는 겁니다. 총대들은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총회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총대들의 허락이 필요함에도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개최 장소로 인한 반발에 이어 영적 대각성 기도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예장통합총회가 개회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전 세계 성서 보급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전 세계에 총 1억 6,640만 부의 성서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인 성서 보급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 성서공회들의 연합체인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전 세계에 총 1억 6,640만 부의 성서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담은 성경은 3,550만 부가 반포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성서공회들의 비범한 헌신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성서 반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이 1억 1,900여만 부로 가장 많이 보급됐고 아시아 지역은 2,400여만 부, 아프리카 지역은 1,280만 부의 성서가 보급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신약 성서 700만 부가 반포됐는데 이는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난해 성서공회들이 제공한 성경 가운데 28%는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성서공회들이 성서 지원에 나선 현황도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성경전서 10만 9천여 부, 신약성서 13만 3천여 부, 단편성서 26만 1천여 부 등 50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와 장로 정년이 현행 70세에서 71세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회가 최근 교단헌법 제41조 6항 장로의 시무 정년 70세를 71세가 되는 하루 전날까지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회는 정부의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장로의 정년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유권 해석을 의뢰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의 한 교회가 폭염에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해 화제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교회 앞들은 가족 나들이가 가능한 차박 캠핑장으로 개방해 지역사회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조이풀 교회. 교회 오른편 나무들을 지나자 고급 풀빌라 같은 수영장이 나옵니다. 교회 그늘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나기만 합니다. 땡볕을 피해 수영장에 뛰어든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교회에 수영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요새 폭염이잖아요. 너무 더운데 수영을 해가지고 몸이 시원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쉼과 복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청주 조이풀 교회가 지난 7일 물놀이장 개장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 수영장을 지역사회에 무료 개방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들과 유아들을 둔 부모들이나 교회, 기관에서 단체 예약을 할 경우 무료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이용해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수영장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이름대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로 이제 지역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또 타종교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교회 이름에 맞게 조이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이풀 교회가 지역사회에 내놓은 공간이 더 있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또 교회 앞뜰에 조성된 2천여 제곱미터의 잔디마당을 캠핑을 즐기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시에 10여 대까지 차박 캠핑이 가능한 교회 앞뜰에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조이풀 교회의 전격적인 교회 개방은 국내 스포츠 선교 1세대 목회자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던 이관영 목사의 목회관이 담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민자 신분의 한인들이 현지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그 공간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조이풀 교회 역시 다문화 주민을 비롯해 누구나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교회를 개방을 해서 다문화민족들이 와야 되고 또 이렇게 잔디밭에 차박도 할 수 있게 하고
수영 풀도 할 수 있게 하고 한글 학교 이런 등등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다 싶어서 계획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다가 이번에 이제 수영장 이제 풀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뜻의 조이풀교회.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의 쉼터이자 물놀이장, 캠핑 공간으로 내놓으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서울 YWCA가 지역교회를 포함해 사회복지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울 YWCA 함께 사랑 캠페인에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삶을 돌보는 서울 성남교회 안마을 복지센터를 비롯해 다일복지재단,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오병이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동참합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함께 사랑 캠페인은 에너지 빈곤 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식사 제공과 기후재난 대응 교육, 몸과 마음 건강 돌보기, 지역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교회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강공원 일대에서 그린처치, 그린어스를 주제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전거 대회는 한강공원길을 따라 아라간문부터 팔당대교를 왕복하는 120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기감 서울남연회는 자전거 대회 참가자들이 10km 코스와 50km 코스, 120km 코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10월 3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총회사나 아시아 지역 노회 복구를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최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방문해 동남아 선교 계획을 나누고 자카르타 한인교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1973년 예장합동 산하 GMS 선교사로 파송한 고 서만수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총회 소속 대표적인 해외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울러 권순웅 총회장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 자카르타 개혁교회에도 방문해 세계 선교를 위해 동역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달 24일부터 2023 글로벌 UK 포 워터 러닝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캠페인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 물통을 들고 매일 평균적으로 걷는 6km를 참가자들이 직접 걷거나 달림으로써 아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전달하는 국제 기부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과 부산 지역에서 오는 10월 14일에 오프라인 러닝 행사가 열리며 비대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러닝 참가자들은 10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원하는 공간에서 6km를 걷거나 달린 후 인증샷을 찍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에 게재하면 됩니다. 캠페인은 총 7,5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르완다 냐가타레 지역의 식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40여 명의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로데 크리스천 오케스트라가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순천 기독교 청소년협회 CYA는 다음 세대 살리기의 일환으로 찬양사역자 김보규 씨를 초청해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최초로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한 로데 크리스천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 사역자들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합창단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오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데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는 연주회에서 CCM 곡들뿐만 아니라 맨델스존의 성가곡을 비롯해 합창곡과 특별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효목중앙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할 것입니다. 음악회엔 효목중앙교회 연합찬양대와 미가엘 남성중창단 등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순천 기독교 청소년협회 CYA와 믿음의 세대 선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보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별이라도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친구들이 우선은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와 또 지역 사회에 많은 부분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게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일의 기도 기상오기 기도회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좋은나무 교회에서 오직 성령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모이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부부터 90이 넘는 어린이들까지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상오기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순교 및 순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교회는 모두 7명에게 각각 150만 원을 전달하며 순교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국토 종주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김천, 천안, 서울까지 이어지는 498km의 대장정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멀티 꿈의 교회가 최근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수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안희묵 목사는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드림 포럼이 광복절을 맞아 서울 프로지오 아트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통일음악회에는 테너 정익은, 바리톤 정태준, 소프라노 최정원, 피아니스트 문재원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